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으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단기 선교팀 7명이 출발을 해서 4박 5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또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잠깐 이 시간에는 우리 사진을 통해서 우리 단기 선교 우리 어떻게 다녀왔는지 잠깐 제가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을 저 사진이 일본의 이마리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열린 페누에루 교회, 페누에루가 한국말로 브니엘입니다. 열린 브니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 오동훈 선교사님 께서 한 10여 년 전에 11년째 되셨다고 합니다. 11년 전에 이제 일본에 가셔서 처음에 이제 건물을 임대를 하셔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하다가요. 작년에 저 건물과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약 한 230여 평 되고요. 사진에 나온 저 건물이 하나 있고 옆에 보시면 또 공장으로 썼던 또 창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수리를 하면서 이제 교회로 원래 이제 저쪽 화면에 있는 저 안에 있는 교회를 썼는데 이제 모임이나 성도들이 좀 늘어나서 이제 옆에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거기를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여러분 아마 아실 건데요. 나가사키에 일본의 2차 세계대전에 원자 폭탄이 3개가 떨어졌지요. 그쪽이 한 지역이 나가사키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그쪽이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렸죠. 그래서 그 원자 폭탄이 떨어졌던 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기념 공원 또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기념 촬영을 한 그런 사진입니다. 자, 다음 사진. 저곳이 어디냐면요. 26명의 순교자들을 위한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한 100여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일본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얼마나 됐느냐? 500년이 넘었습니다. 아주 일찍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이 1500년도에 벌써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일본에서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그 당시 한 60만 명 정도가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핍박 가운데서 그래서 대표적인 26명의 그 순교자들 위해서 순교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유물이나 아니면 기록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우리 일본의 그 순교자들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사진.
저기가 이제 앞에서 제일 처음 보았던 그 건물 안에 내부입니다. 안에 여기가 원래 이제 도자기 만드는 곳이에요. 뭐 골동품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시장이었는데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안에를 이제 예배당으로 쓰다가 지금은 이제 예배당을 옆에 건물로 옮겨서 지금 쓰고 있고요. 저 장면은 지금 요리 교실을 하는 장면입니다. 일본인들이 이제 요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대접을 하고요. 또 이제 일본인들이 만드는 요리를 저희들이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국 쪽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저 타코야끼라고 아시죠? 일본의 유명한 그 아주 대표적인 음식인데 그 타코야끼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배운 겁니다. 일본인들이 먼저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고요. 저희들이 이제 요리를 배우고. 자, 일본에서 지금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가서 보았더니 저 이마리 교회에 지금 이마리에 있는 열린 페네르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7명입니다. 그런데 그냥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길거리 노방 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전도법은 잘 되지 않고요. 어떻게 전도하느냐면 주중에 여러 가지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리교실, 한국어 교실, 성경 공부반 이런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리교실 하면 한국 요리, 김치 만드는 것 아니면 뭐 김밥 만드는 것, 잡채 만드는 것 이런 것들 이제 한국 요리를 가르쳐 줍니다 해서 일본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리를 가르쳐 주면서 접촉점을 삼아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씩 복음을 전해서 성경 공부반에 오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인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보통 뭐 한두 달 되는 게 아니고요. 짧게는 2, 3년, 길게는 뭐 7, 8년 이렇게 걸려야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는 일본인들이 좀 보면 마음 여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저런 요리 교실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오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뭐 학생들이 갔으니까 뭐 요리를 가르쳐 줄 게 없으니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요리를 가르쳐 주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자, 다음 사진. 요 사진은 뭐냐면 이제 한국어 교실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앞에 사진은 요리 교실을 이제 했던 거고, 여기 한국어 교실 해서 한국어를 가리키는 이때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아이들도 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한국의 우리 단기 선교팀이나 이제 손님들이 오면 이제 이들이 한국 사람하고 대화를 평소에는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단기팀이 오면 그 단기팀들과 한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뭔가 이렇게 놀이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섞여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이제 한국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어를 이제 많이 좀 습득하게 되고, 그래서 게임도 하면서 선물도 나눠주고 즐거운 시간도 가지면서 이제 한국어 교실 하면서 그러면서 전도의 접촉점을 가지기 위해서 저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자, 일본에 가보았더니요, 일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엄청 동경합니다. 예전에는요, 사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 그리고 K-팝 음악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 아주머니들이 한국 드라마를 저녁에 보는 게 이게 낙이랍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물건, 한국 TV, 한국 음악 이런 것에 일본인들이 엄청 동경을 하고요.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일본의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은 이제 뭐 일본과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관계지만 일본의 백성들은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어 교실을 한다고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한국에 사람이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는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왕따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약 400~500년가량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한국어 교실 아니면 뭐 요리 교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촉점을 통해서 일본인들의 마음문을 열고 마음문이 열리면요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영접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요.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했고요. 숙소가 일본에 있는 그 단독주택을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임대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쓰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거실 겸 주방인데요.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큐티하는 장면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국의 음식을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요 간식을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좋아한다는 차, 그 다음에 커피, 그 다음에 간식, 과자 뭐 이런 것들 한국에서 이제 사간 겁니다. 그래서 저기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선교사님, 오동훈 선교사님 사모님이시고요. 옆에 있는 두 분이 일본 분들이에요. 일본 분들이 저분은 성도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요리교실 아니면 한국교실 왔다가 한 4, 5년 다니시다가 이제 마음문 열려서 복음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와서 이제 교회 봉사도 하시고 또 예배도 드리시고 하시는 성도분이고요. 그래서 저 이제 선물들을 포장하고 하는데 같이 이제 하셨던 그분들입니다. 자, 다음 사진. 저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서 저분들은 앞에보다는 성도 좀 작지요. 그래서 한국어 교실 한다면 제일 많이 오고요. 또 요리 교실 하면 또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이제 또 성경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마음문이 열려서 나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이 성경 공부반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 그림으로 하는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는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일본 분들에게 일본 성도님들 계시고 또 이제 주일날은 오지 않지만 성경이 뭔가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오셔서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다음 사진.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해 주신 그 헌금 있죠? 그걸 가지고 저 TV를 사드렸어요. 이제 저곳이 지금 새로 지금 단장하고 있는 지금 교회 옆에 있는 예배당 앞에 보신 사진은 이제 좀 작은 실내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큰 건물인데 여기 아직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런데 TV가 없어서 좀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이번에 저기 75인치 TV 이번에 사드려서 설치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다음 사진요. 저 사진을 이제 조립한 스탠드까지 해가지고 조립한 그 상황이고 이제 다음 사진. 저거는 이제 우리 그 한국어 교실 하고 난 뒤에 우리 일본 분들과 우리 단기 선교팀 분 했어요. 모두 다 이제 같이 모여서 단체 사진 찍은 사진이고요. 맨 오른쪽에 제가 있고 제 바로 뒤에 있는 분, 저분이 오동훈 선교사님. 그리고 맨 왼쪽에 노란 옷 입고 계신 저분이 선교사님 사모님 이렇게 되시고 중간에 이제 저희 단기팀도 있고요. 또 중간에 일본 분들 같이 하셔서 우리 단체로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자, 다음 사진. 저 글이 일본인이 적은 글이에요. 일본의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지금 이제 교회 성도가 되신 분이 감사하다고 저희 단기팀 그리고 우리 학장로교 성도님께 감사하다고 일본인들이 한글로 적은 카드예요. 주셔서 제가 이제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요.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한 대접을 못해 죄송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저희 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은 어땠어요? 또 놀러 오세요. 아주 글씨를 잘 쓰죠. 그래서 일본 분들이 우리 학장로교회 성도님 또 우리 단기팀에 감사하다고 나중에 메모 써준 그 메모입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일본을 우리 한번 다녀오면서 참 일본은요 가깝고도 먼 나라라 그러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뭡니까? 앙숙이죠. 가장 상처를 많이 일방적으로 또 우리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 있는 그런 참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잘 삽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요. 일본에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뭐 기업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일반 백성들은 일본에 가보니까요 눌려 있습니다. 엄청 그 눌림이 강하고요. 이게 아마 영적인 눌림일 수도 있고요.
또 전체적인 나라의 분위기일 수도 있고 억눌려 있는 그런 겉으로 보면 참 잘 사는 나라, 참 부강한 나라, 참 뭐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면 그 영혼들 가운데 공허함 그리고 억눌림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아무도 뭐라고 말을 하지 않는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억압되어 있지만 그러나 말하지 못하고 그냥 눌려있는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은 귀신 문화에서 눌려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자, 이런 일본에 정말 우리가 상처도 많이 받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참 좋은 것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교사님만 해가지고는 일본에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도와드리면서 또 일본 분들이 여기 지역이 이 부산과 너무 가까워요. 비행기를 타고 40분이면 갑니다. 제주도보다 더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자주 이렇게 부산도 오시고 하세요. 그러면 자주 이렇게 교류도 하면서 또 일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따뜻한 일본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아니 그리고 교회가 뭐길래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작년에 이제 단계팀이 와서 이제 저기 230평 이 땅과 건물을 1억 3,500인데요. 그걸 두 교회가 제가 예전에 섬겼던 분일교회하고요. 또 판교에 있는 열린 하나님 교회 이 두 교회가 합쳐서 그 1억 3,500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신기한데요. 아니 이 선교사님 두 명은 직업도 없고 일본에서 돈을 10원도 벌지는 않는데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집을 사고 저렇게 일본 사람에게 계속 먹이고 저렇게 선물을 주고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나 그걸 궁금해한대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 사명이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너무 참 알차고 또 즐겁고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다녀와서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024년도를 출발해야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새해를 시작합시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오늘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나왔던 내용이요. 썼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내시는 그 첫 단추를 출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요. 자, 믿음이라는 뭔가라는 롤 모델, 첫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완성시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2024년도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믿음의 그 본을 보였던 최초의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의 길을 어떻게 출발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2014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뗐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출발하게 되었는가?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 4절,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자기 고향이 있었습니다.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고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고향집을 떠납니다. 자, 둘 다 떠났지만 떠나는 쫓아가는 그것이 다릅니다. 무엇을 쫓아가느냐? 똑같이 두 명이 떠나긴 떠났는데 무엇을 쫓아 떠나느냐가 정반대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떠나기는 떠났는데 조카 롯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그와 함께 갔다. 누굴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결국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삼촌 따라간 겁니다. 다른 말로요, 사람 따라간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한 사람은 자기 삼촌 아브람, 사람을 따라간 겁니다. 자, 처음에 출발은 똑같지요. 겉으로 보면 표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출발을 했고요. 똑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을 똑같이 출발했지만 사람을 따라갔던 조카 롯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방인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똑같이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라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론은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출발한 사람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평소엔 드러나지 않는데요. 언제 드러나느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에,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그때가 되면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요,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그런데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으로 출발하지도 않았고 그 심령에 말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뭘 선택합니까? 세상적인 것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 그것이 뭡니까?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이 버림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TV에 보시면 정치인들 중에요, 한때는 이 사람에게 줄 섰다가 이 사람 따라갔다가 한때는 잘 나갔지만 그 뒤에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서 감옥 속 가는 사람 많이 보았지요. 요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쫓아가면 그렇습니다. 사람을 쫓아가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그 길이 여러분 형통한 길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섰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옆에 있다고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걸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문제를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보다는 사람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라를 따라다니고,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라다니는 이 패 저 패거리, 이렇게 뭡니까? 사람들의 무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뭐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게 뭐예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패를 나누고요, 당을 짓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진 적이 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 모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종이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따라서 당을 지고 하는 일을 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나눠드렸던 이 큐티 말씀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큐티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고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뭡니까? 새해부터 결심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출발한 여러분 2024년도가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 어떤 출발을 했는가? 두 번째는요, 결단을 하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자, 4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갈대와 우르입니다. 그런데 왜 하란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 보시면 고향 갈대와 우르를 아브람 혼자 출발한 게 아닙니다. 자, 31절을 보시면 데라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갈대아인의 우르가 고향이에요. 고향을 떠날 때에 보시면, 자, 아버지 데라가 있습니다.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의 부인 사레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이 가족이 같이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뭡니까? 다 같이 가족들이
고향을 떠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어디에 들렀느냐? 하란에 잠깐 들르게 됩니다. 잠깐 잠도 자야 되고요. 또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해서 하란에 머물렀는데 하란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려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여기 좀 더 있자.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 있냐?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좀 살자. 그러면서 거기도 정착을 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서울에 고속도로를 타고요. 서울에 가실 때 중간에 휴게소를 들르지요. 휴게소 잠깐 들으면 여러분 화장실도 가시고 또 기름 주유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출발하지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여러분 1년, 2년, 3년 사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지금 하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잠깐 쉬고 가는 휴게소입니다. 여기 정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정착할 마음이 없었는데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그냥 살자는 겁니다. 여기 너무 좋으니까 야, 이런 별천지가 있나? 여기 너무 좋아. 먹을 것도 많고 여기 너무너무 좋아. 직장도 집도 여기 너무 좋아 하면서 거기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 가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아버지가 하란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처음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 그의 나이 75세에 어떻게 합니까? 하란을 떠난 겁니다. 하란을 떠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가 내 믿음을 발목 잡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하란에서 가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살자는 겁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75세에 하란을 떠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느냐?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이 하란에서 계속 사시다가 60년을 살고 난 뒤에 205세에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바로 하란을 떠난 겁니다. 하란은 그냥 지역을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을 떠난 거예요. 이게 결단입니다. 믿음의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출발하는 이것이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끊어야 될 것, 내가 이제는 결단하고 끊어내야 될 것, 이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결단하시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2024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출발길에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아버지, 하란에서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다시 새 출발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가, 새 출발을 할 때가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는요 새로 출발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하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여러분 시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나이를 초월해서 새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 내가 벌써 은퇴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내가 지금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여러분 나이와 환경과 상관없이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요,
올 2024년도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10년, 20년 묵혀놓고 있었던 거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환경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2024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길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야만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세 번째, 고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75세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겜 땅, 가나안의 세겜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나안, 지금 세겜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그러면 이 땅 전부 다 내 후손들이 될 건데, 그런데 이 땅에 뭐예요? 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몰아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럼 뭘 해요? 전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내가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이 고생을 하고 왔는데, 그런데 뭐예요? 내가 바라던 땅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뭡니까? 물도 많고 비옥하고 정말 땅이 좋은데 근데 아무도 안 살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니까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정말 이 길이 편한 길이고 이 길이 좋은 길이구나.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쫓아왔습니다. 분명히 내가 결단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뭐예요? 고생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2024년도 내가 이제 하나님 예배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내가 예배 시간마다 내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면 가족들이 도와주고 옆에 분들이 도와주고 뭐 환경적으로 열리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힙니다. 내 몸이 병이 들어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는 것. 어떤 뜻이 계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는데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결단하시고 나아가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 오히려 뭐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뭡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만들겠다. 이걸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 학생들은요, 시험을 오히려 기다립니다.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시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러나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출발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이 사람이 이 길로 가야 된다. 저 사람이 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고 결국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 성령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레마로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끊어야 될 것. 내가 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무엇이 방해되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끊어내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뭡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내 믿음이 성장이 되고 더 믿음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있다 하더라도 이상 여기지 말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2014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